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기 전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산업은 섬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섬유가 가장 발달한 도시는 대구였습니다. 대구는 제일모직을 위시해서 수많은 방직 공장과 염색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구에 거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구는 거지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대구은행은 전국은행에서 현찰이 제일 많은 은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대통령도 몇 명이 나오고, 또 기독교 부흥에 있어서도 대구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 보면 평양신학교 아니면 대구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부산 출신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니까 대구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중국의 아주 값싼 노동력을 기초로 한 아주 값싼 섬유가 막 밀려 들어오니까 대구에 있는 섬유 산업은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한때는 굉장히 대구가 중심지가 되는 듯 했지만은 정권을 잃고 난 후에는 대구는 소외를 당했습니다. 또 대구의 교회들은 많은 분열과 다툼으로 성장을 멈추고 교회는 침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구는 어떤 도시가 되었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있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고,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길을 쓰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한때 경북대학이라 이러면 전국에서 한 4등 정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지방대학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구는 이제 침체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섬유업은 거의 없어지고 염색업도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자동차 부속을 만드는 이런 회사나 지금 여러 개 지금 그 산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오히려 청소년 자살자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고, 노숙자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이어가지고 이 무료 급식을 받는 이런 가난하고 침체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큰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늘 창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천을 짜는데 기계가 막 자동적으로 막 배틀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는데 시끄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꽃무늬나 무슨 이런 무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때만 해도 방직은 대단한 산업이었고,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러닝 팬티 그리고 막 이 섬유를 가지고 나라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세일즈를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이세벨이란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두로의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사람이 좀 유약한 사람인데 이세벨은 굉장히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왕비로 시집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죽이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세벨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는데 말씀대로 섬기지는 않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복을 비는 이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금송아지까지도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이스라엘 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포도원을 탐을 내 가지고 나물밭으로 삼겠다, 좀 팔아라 이러니까 나봇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거기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핑계를 대서 죽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들은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봇을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증인들이, 깡패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며 이세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활에 쏘여서 출혈 과다로 죽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씻으려고 연못가에 갖다 놓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 뒤에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아합의 성으로 쳐들어가니까 성 창문에서 이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거기에 내 편이 없느냐 소리 지르니까 내시들이 이세벨을 집어서 던지는 바람에 피가 얼마나 튀는지 성벽에도 피가 튀고 예후의 말에도 피가 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와보니까 이 들개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고 이 뭐 해골인지 뭔지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제대로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을 해보면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나올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모압 여인들이 했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전부 다 망하도록 24,000명이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런 장관들, 또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또 그들을 올무에 삼아가지고 폭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7교회는 3교회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미국을 치면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에베소 이렇게 세 도시가 에베소, 그리고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버가모가 꼭대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오는데 그 다음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데기아.
그러니까 3개,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뾰족한 곳에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 다음에 이 두아디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미국으로 치면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렇게, 그리고 내륙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무슨 도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그리고 시애틀에는 슬리플레스 시애틀이라는 커피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무슨 도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그리고 라오디기아, 4대 라오디기아, 그리고 뭐가 하나 빠진데 뭐가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가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두아디라가 유명한 것이 방직이었습니다. 방직과 염색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자주장사, 자줏빛 천을 파는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붉은 천을 떼가지고 이거를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 두아디라가 얼마나 섬유업이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이제 처가는 처음에는 그 포항에 있다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장모님이 알사탕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모난 상자에 알사탕을 넣어가지고 알사탕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사탕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행상을 했는데 알사탕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 장모님이 그 알사탕 판 돈으로 뭘 했는가 하면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구에 와가지고 옷감을 떼가 부산에서 막 옷감을 파는데 얼마나 옷감이 많이 팔리는지 돈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막 자루에 막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냥 자루에 넣었던 그 돈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교회 갖다 주어서 계속 팔면 갖다 주고 팔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옛날에 대구 그리고 두아디라가 얼마나 이 섬유, 방직, 염색이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두아디라는 여성들의 파워, 우먼 파워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보면 굉장히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신자로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사도 바울을 관건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있도록 한 사람이 이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우먼 파워, 요즘으로 치면은 우먼 파워가 굉장히 센 도시였는데,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본명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그냥 이세벨이라고 비유를 하는 어떤 여자, 아주 강력한 여자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세벨은 아주 아름답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사교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주 그 인기가 있고 유명한 여자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런 예수님이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이 여자는 두아디라의 웬만한 중요한 목회자들은 다 자기 파티에 초청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성적인 관계도 맺어가지고 그걸 이제 올무로 삼아가지고 너가 만일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폭로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의 이 엄란한 교훈을 사탄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 여자 선지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마치 모함 여자처럼 발람을 섬기는 사람처럼 엄란의 영이 들어있고 비성경적인 내용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 또 이세벨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내가 침상에 던져서 죽이겠고 그 자식들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아주 빛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의 생각과 엄밀한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 또 학벌이 좋고 매너가 좋으면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또 여성들은 막 아름답고 세련되고 돈이 많고 이러면 참 아름다운 여성이다.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막 BTS 같이 막 세계적인 이런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은 막 영웅 취급을 받고 또 스포츠맨이나 또는 이런 가수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우상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면 우리는 너무 실망해서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가 하면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지 못하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면은 시커멓게 보이고 또 믿음이 좋고 참 착한 사람이 오면은 환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교인이 목사님인데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가깝게 갔다가 시커멓게 보이면 완전히 이건 망신이거든요. 교인들은 아예 목사님을 상대를 안 했습니다. 마음이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마치셨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사람 속을 모릅니다. 사람 속을 모르고 인상을 보면 알죠. 인상이 더러우면 기분이 나쁘고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이지
뭐 시커멓게 보이고 뭐 환하게 보이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상태를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는 교인들의 그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본인이 말씀 듣고 그냥 알아서 살면 되기 때문에 뭐 일부러 묻고, 뭐 아픈 분 말고는 일부러 묻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교묘하게 속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습니다. 눈이 레이즈 선과 같고 눈이 X 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통과하고 뼈도 통과하고 살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하고 막 집을 통과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를 다 보시는 눈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암을 볼 수 있습니다. 뼈를 가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뼈가 부러져도 그냥 엑스레이로 찍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엑스레이가 의학의 발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배를 째지 않고 안에 암이 있고 종기가 있고 뼈가 부러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불꽃 같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울증이 있는지, 화병이 있는지,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참된지 거짓된지 음란한지 죄에 빠졌는지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석 같은 발로 으개어 버립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이 군화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 군화에 한번 밟히면 막 뱀도 그냥 납작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발도 막 밟히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주석 같은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 그냥 뼈나 살이 다 부서져 버리고 으개어져 버리고 전부 그냥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엄란했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막 남을 죽일 정도로 막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내색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이 불꽃과 같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거짓말 했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화병 환자입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쇠약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속이고 절대로 모르는 체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석 같은 발로 으개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신뢰, 그 사람의 인기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보다도 칭찬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 책망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습니다. 청소년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막 야단부터 치시면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냥 듣는 채 하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럼 안 듣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한 점도 있다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맨 처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사랑받을 사람으로, 한 사람도 저주받고 망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남녀 애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받아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방이 일단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합니다. 서랍을 열어보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불도 잘 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막 방에 막 담배 꽁초가 막 쌓여 있거나 술병이 막 널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가는 길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어줍니다. 내가 가는 길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 망했을 때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남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이게 행복하거든요. 서빙을 한다는 것이 이게 참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보다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서빙을 해주는 것이 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참 바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보면은 호텔에 취직해서 일부러 벨보이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가방을 들여다가 카운터에 옮겨다 주고 또 위에 방까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고기 자르는 이런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막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빙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서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 서빙을 해본 것은 우리 형 결혼식 때 제가 서빙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음식을, 잡채를 갖다 드리고 식혜를 갖다 드리고 고기국을 갖다 드리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빙이 그렇게 괴롭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사람들이 막 웃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서빙을 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걸 굉장히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이 없을수록 굴림을 합니다. 목에 힘을 꽉 주고 어깨에 힘 꽉 주고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막 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빨리 죽습니다. 목에 막 굳어져 가지고. 근데 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몸이 가벼워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서빙을 하고 뭐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막 이렇게 섬겨주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학자구나, 훌륭한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과일을 따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벼를 심었는데 익으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벼이삭이 맺히기 위해서, 그리고 보석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교회였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처음보다 나았다는 것은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성숙하는 교회에서는 참 좋았을 텐데, 성숙하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외모로 커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앞에 사업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어떤 교회, 우리나라는 6.25 참전용사들을 세계적으로 모아가지고 막 잔치를 해주고 관광을 시켜주고 막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동성애 반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데모를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막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바자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막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는데 이익금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사업이 맨 먼저 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맨 나중에 가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먼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김치 막 담가가지고 팔고 막 그 뭐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그러면 교회가 그냥 장사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장점도 많았지만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 이세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자 목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여자 목사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아는 목사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면은 여자 목사가 많아요. 텔레비를 틀면은 여자 목사가 설교하는 거 남자보다 더 많아요. 여자 목사가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성 파워가 얼마나 센지 여선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막 영향력을, 제일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게 했고 또 그 여자가 주최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가르침도 받고 음식도 먹고 교제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여선지자, 무슨 말이에요? 어느 교회도 이 여자를 선지자로 임명하거나 안수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이세벨은 이교도 성전의 여사제에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여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 이교도 이 신전의 여사제들은 되게 엄난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아주 사교적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이 여자를 초청해 용납했다는 것이 초청해서 간증을 하게 하고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여자가 주최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아멘도 하고 거기서 마치고 난 뒤에 만찬회에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교제하다가 자고 오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내하고 잤다는 거 폭로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가지고 전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여자에게 걸려들었던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미모를 앞세우고 뛰어난 말재주를 앞세워 가지고 우상의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또 자기들과는 성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막 어떤 집회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들이 막 가고 교인들도 데려가고 또 그 집회 마치면은 그 파티에도 막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막 더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변화되었어요. 이방의 종교에 빠졌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는 이 마귀의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젊은 목사님 중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목사님들, 청년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그냥 몰려서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이제 쭉 이렇게 저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쫙 이야기하는데 그 뒤로는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 썰을 막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년들이 막 꿈뻑 넘어집니다. 썰이 막 얼마나 대단한지. 처음에는 머리가 좋으니까요, 성경을 쫙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막 자기 사상을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막 웃고 울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책을 펴내면 책이 막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해서 청년들 막 빨아들이죠. 책은 막 베스트셀러죠. 사람들은 막 저 사람이 막 차세대 지도자라고 하죠. 참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제이 목사가 성적인 문제에 빠졌다 하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이가 누굴까? 제이가 누굴까? 제이란 노래는 있는데 제이가 누굴까? 나중에 이제 실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샀던 책을 막 반납을 하고 불을 지르고 막 욕을 무지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책을 반납하고 이럴 때는 책값이 거의 똥값 아니에요. 그때 저는 또 그 사람 책을 또 구했습니다. 읽어보려고. 많이 구했어요. 많이 구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 가지고 쫙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이제 자기 썰로 딱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JMS라는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JMS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난 모르겠어요. 내보다는 잘생겼으니까요. 근데 막 엄청난 이 미인들을 막 전도를 해서 뽑아가지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또 그 미인들이 전도하니까 청년들이 또 막, 남자 청년들도 막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형을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남자 이세벨입니다. 제이도 이세벨이고 이 JMS도 이세벨이고. 어떤 사람은 막 외국에 의료 사업도 하고 막 그 학교에도 막 장학금도 주고 막 외국에 막 의과대학도 세우고 막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웃는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비자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담당했던 장로가 자살을 하고 교회를 무리하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바람에 그 신뢰가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어떤 여성단체에서 이분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여성단체 회장이 울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울고 통곡하면서 갔습니다. 나는 그 이세벨을 우리 위에 세우고 싶지가 않아요. 막 한때는 청교도 운동하고 막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를 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참 거절할 수 없는 우리 동북의 옛날 부목사님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그거 잘 몰랐어. 그렇지만 느낌이 이 청교도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역시 정치 운동이더라고요. 이런 이세벨을 우리 교회 강단에 우리 교인들도 오거든요. 집회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죠.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울고 가든지 욕을 하고 가든지 이세벨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부흥회를 안 했어요. 부흥회를 안 했어요. 부흥회에 온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23년 동안 온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제철이 오빠하고 제 제자 김종우 목사하고 2사람 외에는 없어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북한에 도우려고 북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호텔에 밤에 속옷을 입은 여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하면 목이 딱 잡혀요. 그때부터는 막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막 찬양하고 이런 사람으로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호텔에서 한번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나가라고 이러니까 동무, 내 지금 나가면 죽어요. 이러면서 날 살려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려주려고 같이 잤는데 싹 다 지키는 거예요. 싹 다 지켜요. 네가 남조선에 내려가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이거 퍼뜨린다우. 이 비디오 이거 그냥 공개된단 말이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북한을 자꾸 가려고 하는지 몇 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에 안 가려고 그래요. 화장실에 가도 일 보는 것보다는 구멍을 휴지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몰래 카메라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회사나 이런 탈의장 같은 데는 누가 몰래 그 카메라를 갖다 놔가지고 옷 갈아입는 거를 그걸 찍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옷 갈아입는 걸 찍어가지고 나쁜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 들키가지고 구설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김정은이 뭡니까? 남자 이세벨이에요. 돼지 남자 이세벨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 언론인들, 신문사 이런 사람들 고려 호텔에 집어넣었다가 사진 찍으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꼭 여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남자 이세벨도 많아요. 저는 공중 화장실에 가는 겁이 안 나요. 구멍이 있든지 없든지. 늙은 내 바가 뭐 하겠어요? 내 이쁜 바가 뭐 하겠어요? 그게 팔리겠나요? 오늘 여기 3번째로 예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주님은 자기의 종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한 기간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할 찬스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죄를 덮어주십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지 덮어주세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주석 같은 발로 밟아서 으개어서 터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이 이세벨의 달콤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막 추종을 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 팬이 되고 나중에 막 개인적인 관계까지 맺고 이러면 침상에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양심이 죽어버려 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침상을 그냥 자기 거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팬이 된다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열심히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유명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고 해서 팬이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목회자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위선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완전히 솔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냥 이세벨의 침상을 그냥 자기 침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들락날락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세벨을 추종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큰 환난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주석 같은 이 발로 밟아서 터뜨릴 때에 그의 모든 창피한 것이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자녀들은 일단 목회자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좋은 조건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교회는 오긴 오지만 욕을 많이 하고 술도 마시고 껄렁하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잘하면 잘할수록 복음을 던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기독교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친했던 그 중직자의 무리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 100년, 뭐 70년, 80년 이런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 자녀들 보면은 벌써 달라요. 머리 색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요, 이 중직자 자녀들이 굉장히 충성을 해요. 부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권사 자녀들이 막 찬양대로 주일학교의 진행팀으로 굉장히 그 봉사를 합니다. 제 아내는 이게 부흥의 열매라고 말해요.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 이
NT가 없는 거예요. NT가 없고 정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뉴 잉글랜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대표기도 하는 장로도 막 뒹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막 뒹굴면서 그만해라고 설교 그만해라고, 너무 하나님 무섭다고 막 뒹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청년들이 책을 이제 돌려본 거예요. 그 책이 이제 산부인과 책인데 요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의 이런 성기나 여자의 성기, 또 뭐 임신한 거, 이런 그림이 있는 이 산부인과 책은 굉장히 좀 음란하게 보이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책을 읽은 청년들 다 불러가 치리를 했어요. 세례, 성찬 금지, 뭐 교회 출석 금지. 근데 그 청년들이 다 누구냐 하면 장로들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당회로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렸어요. 목사님을 사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책을 봤다고 해서 치리한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인디언에게로 가가지고 인디언에게 전도를 합니다. 또 거기서 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예일대 전신이 커네커티 대학입니다. 커네커티 대학. 이때는 이제 예일 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커네커티 대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총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전염병이 도니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으로 죽습니다. 그 예방접종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코로나 4차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맞는 분도 계세요. 그 괜히 조나단 에드워드, 이 뛰어난 학자가 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연구한 박사 논문이 수두룩하고요. 지금도 예일 대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책을 전부 다 발간을 하고 그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이래 있는데 그 예방 주사를 맞고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유행하고 있던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부하고 아첨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런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데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이단이 뭐가 틀린지도 잘 몰라요. 안 가니까. 근데 누가 이제 그걸 정리해가 이야기하면 그런 게 틀렸구나, 그런 게 틀렸구나 이런 걸 알지. 우리는 사탄의 깊은 거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론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지가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사탄의 그 깊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신앙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짐은 지울 필요가 없다. 더 다른 짐은 지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거나 더 교회가 커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교묘한
이런 걸 딱 거부하고 교회 강대상을 지키고 예배 시간 지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이제 다 설교하고 난 뒤에 제가 온 지 한 12년, 13년, 어쩌면 15년, 그때 한번 설교 패턴도 좀 바꾸고 목회 패턴도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지 마라. 지금까지 한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주님이 그대로 해라.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해라. 새로운 것으로 설교 스타일도 바꾸고 목회 스타일도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대로 해라. 충분하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된다는,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세상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철장을 주셔서 질그릇을 부수듯이 다 부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거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철장으로 핵무기도 부수어 주시고 악한 지도자도 부수어 주시고 악한 나라도 부수어 주시고 우리가 부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새벽별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새벽별은 모든 별이 다 지고 난 뒤에 혼자 빛나는 제일 아름답고 빛나는 별입니다.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게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새벽별, 아름다운 새벽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세력들이 음부에서 올라와서 온 세상에 독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주의 백성들을 침체시키고 올무에 빠뜨리는 이때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